오늘은 요한복음 56번째 시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돌아가시기 전에 드리신 기도를 공부한 것만 해도 오늘까지 하면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지요. 기억이 되시죠? 또 저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저희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만을 가지고도 오늘 벌써 3번째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 또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도하시는데 그 중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저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는가? 왜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너무도 중요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아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개념, 성경의 가르침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기도하셨지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잊지 말고 기억하신 채로 우리가 이 과정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또 그렇게 간증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씀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렇게 명확하게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도 분명하죠? 너무도 명확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또 저 하늘을 영원한 우리의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예수 믿는다는 너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역시 저 사람은 무엇인가 나하고는 달라, 다른 데가 있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른 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끼고 깨달을 때 그렇게 사는 삶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삶이에요. 자녀의 삶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의 성품에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예수 믿지 않던 때예요. 그렇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 믿지 않을 때 하고 지금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실 때 우리의 삶이 뭐 하란 얘기예요?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장 14절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장으로 오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조카도다. 지나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때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산 것이 지나간 때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보니 조금 억울한 구석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음란하게 살지도 않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연락하고 살진 않았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저것이 이방인들의 삶에 뭐였어요? 풍습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풍습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그런 면에서 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별반 다르게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나간 때의 조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그 글씨에 파란 글씨로 그 색을 바꿔서 인용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하고 저희예요. 너희는 예전에는 저희처럼 살았지만 그 저희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에요. 저희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너희의 삶과 저희의 삶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저 사람들이 한때는 우리처럼 살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살았는데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풍습을 쫓고 같은 욕망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지금은 가만히 보니 저희가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누구에게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는 뭘 입으라고요?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뭘로 갑옷을 입으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사람의 정욕을 쫓아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누구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것은 뭐냐면 너희와 저희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야 정상적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갑옷으로 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룟 기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3권 240조. 그리스도는 품성의 완전으로 인하여 영예를 받으신다. 품성이 그리스도는 완전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변화가 완성될 때 천사들은 환희의 노래를 터뜨리며 누구에게서 이런 변화가 완성될 때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품성이 완전하셔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말할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과거의 나에서 오늘의 나로 변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저희로 살다가 너희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이러한 변화가 완성될 때 천사들은 환희의 노래를 터뜨리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거룩한 본을 따라 꼴 지어진 영혼에 대하여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사들이 환호할 일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 속하여 살 때와 지금의 삶이 달라졌을 때,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 때, 행동이 달라졌을 때, 성품이 달라졌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환희의 노래를 터뜨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흔히 들으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말씀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까? 신약 성경에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서 많이 인용됐어요. 네. 그들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되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뭘로 거룩하게 하려고 했냐면 의식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그랬어요. 정결법을 지킨다든지 의식을 행함으로 뭐 하는 것쯤으로 착각했냐면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거 조금 잘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방을 받았어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말하면 겉모양이었다 그거예요. 예. 겉모습의 거룩을 추구했어요. 거룩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의식에 치우치고 정결법에 치우쳐서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비방했어요. 비난했어요. 무슨 거룩을 추구한 것이에요, 그들은? 겉모습의 거룩을 추구한 것이에요. 겉모양.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 겉모습의 거룩을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겉모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결과를 사람이 보게 될 뿐이지, 그리고 감동이 될 뿐이지, 그걸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내가 거룩하다 하고 자랑하려고 겉모양을 거룩하게 바꾸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델하는 얘기예요.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사람 앞에서 보이도록 겉모습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임으로 거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보훈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뭐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예요. 마음이 거룩한 거예요. 겉모습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거룩한 척 하려고 했지만 겉모양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가 거룩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야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본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뭐가요?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뭐가 진실해야 된다고요. 물론 겉모양도 참되고 진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겉모양,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밖으로 나오는 말이? 또 우리의 행동도 진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겉모양도 참되고 진실되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그 거룩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참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까지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다른 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여러분이 잘 포장되어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한번 내지르고 싶은데, 그렇게 여러분의 인품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다듬어서 부드럽게 말합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찝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체면과 인품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뭐 하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이런 장점이 있어 참 좋습니다 하고 다르게 포장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겉으로 말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겉으로 말한 것이 여러분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거짓된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지만 말한 것처럼 마음도 뭐 하란 얘기예요. 참되고 진실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까지도 진실하고 그것까지도 너그럽고 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그렇게 하는데 뭐까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 마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앞에서는 말만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속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말할 때는 그 마음까지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가르쳐요?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측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제가 청결을 정결 또는 거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마음이 정결한 자가 누굴 본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교회 성경주석,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가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죠? 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은 육체적 시각뿐만 아니라 무슨 시각이에요? 영적 시각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후일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영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두 눈이 볼까요? 볼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두 눈이 분명하게 볼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인 시각을 이야기해요. 지금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요. 제일 처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온 인류는 마음과 정신의 기능이 어두워졌어요. 마음과 정신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어요.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왔어요. 하와에게 처음 와서 얘기했죠. 뱀이 끊임없이 속삭인 것은 뭐냐면 너희 눈이 뭐 할 것이라고요. 너희 눈이 뭐 할 것이다. 밝아질 것이다. 선악과 따먹고 죄 지면 뭐가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실상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뭐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사탄은 거짓말한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밝아져서 본 것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밖에 본 것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흐려졌어요. 어두워졌어요. 그 이후로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표현하기를 우둔하게 되어서 지각도 없어요. 지혜롭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눈은 있지만 뭐 하지 못해요. 보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혹 안다고 해도 참으로 알질 못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툭 하면 오해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다면 오해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을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기능들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흐릿하게 보게 됐어요. 제대로 못 보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해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죄 짓고 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해요.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뭐해요?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증언 5권 743쪽에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지워졌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형식과 많은 기계적인 것, 의미 없는 반복이에요. 많은 기계적인 것과 많은 입술만의 신앙을 한다. 뭐한 상태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지워진 상태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정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고 지워졌어요.
하나님과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 거룩인데 이런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형식과 많은 기계적인 반복, 기계적인 것, 의미 없는 반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신다거나 교회 오신다거나 뭐 하는 모든 것들이 기계적인 반복처럼 하실 수도 있죠. 아무 의미 없이. 그 다음에 입술만의 신앙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닮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신앙을 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 성경주석에서 이 문제를 아주 재밌게 설명을 했어요. 일편단심 신실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쪽 눈은 하늘 가나안에 다른 쪽 눈은 죄악의 낙과 애굽의 고기 가마에 둠으로써 사팔뜨기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영혼의 창문을 뭐 해야 한다고요? 저런 사팔뜨기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계적인 반복과 그 다음에 말뿐인 신앙, 의미 없는 신앙만을 반복하고 살아요. 그렇게 신앙해 오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상태에 돼버렸어요. 일편단심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졌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쪽 눈은 하늘 가나안에 다른 한쪽 눈은 죄악의 낙과 애굽의 고기 가마에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늘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다 보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사팔뜨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영혼의 창문이 뭐 해야 된다고요? 정결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늘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그렇지 못했다. 또 때로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일어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산상보훈 25쪽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계시로 사람들 가운데 계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주장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저 때도 예수님을 제대로 봤을까요? 봤어요. 흉측한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에게 자애롭고 따뜻한 용서의 음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 그 다음에 작은 자 어린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리고 저 사람은 더 큰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보다 약한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게밖에 예수를 못 보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봐요, 못 봐요? 못 본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랬던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저들이.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그랬는가?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서 누구까지요? 제자들도
또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요. 정결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사사로운 것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좀처럼 뭐 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둘째는 우리가 거룩해야 누굴 봐요? 예수님의 참모습도 보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볼 수 있는 것뿐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누굴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두워진 눈꺼풀이 다 가시워지면 지금도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산상보훈 25쪽에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에 나타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뭐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성질이 같아질 때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질이 같아질 때. 누구와? 하나님과 성질이 같아질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뭐 하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거룩하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성질이 같아지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야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의 기능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사단은 즉시로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그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했고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보세요.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뭐 했다고요? 세상에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굴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신 일을 했어요. 또 하나는 돌아가시기 위해서 분명히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아주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제대로 보여줘서 아버지로 하여금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뭐 했다고요? 보냈다. 그 말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나도 같은 목적으로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모습을 보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냥 내 개인의 이름으로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자연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살게 됐어요, 우리가? 보내신 자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그렇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의 성품을, 예수를 보여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성품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과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과 자애로운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나 더 보죠.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온전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저희 안에 있어서 온전하게 된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돼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뭐 하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설명해요.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나온 자들에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들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이제는. 과거에는 아니었어요. 이제는 저렇게 됐어요. 그렇죠?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선전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하고 말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됨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뭐 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마귀는 교회 안에 있으니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교회 증언 5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고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복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사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빛을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구속함을 얻었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뭐 하라고 말씀해요?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가? 내가 말해서 아는가? 내 성품이 빛이 되어서 아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좀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그 말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누굴 보지 못해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절대적인 문제입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마음이 깨끗이 씻지 아니하고 지적 신앙, 곧 형식적 경건만을 받아들인다. 이거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소망을 가져요? 추상적인 소망을 가져요. 추상적인 소망이 뭐예요? 실제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추상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추상적 소망은 결국 그대를 뭐하게 이르러요?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소망을 아무리 가져도 이게 추상적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돼요. 추상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구별점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유의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산상보훈 26쪽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악한 자들은 그분을 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의 임재의 빛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거룩하게 정결하게 된 자들에게는 생명이 돼요. 그러나 불경한 자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불경한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죽음이 된다고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된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의 얼굴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엄숙하고 두려운 기별입니까?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추상적 소망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며 숨을 것이에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 디도서 2장 11절 14절을 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 했다고요?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뭘 받았어요?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나타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얻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게 구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긴 살아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경건치 않은 세상의 모습을 따르면 안 돼요. 정욕을 따르면 안 돼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으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13절 보세요. 그렇게 살아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서 기다려야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깨끗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누굴 본다고요?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베드로도 이렇게 설명해요. 비슷한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신기한 능력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디도서에선.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셨어요? 경건에 속한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랬어요. 이로써. 그랬기 때문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누구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순서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것 삶이에요? 깨끗한 것입니까?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저래서 저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입니까? 이렇게 살으라 그 말이에요.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거룩함을 이루면 거룩을 따라서 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로다 하고 말했어요. 거룩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 아시겠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언제 어느 시에 오른지는 모르지만 마치 도적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젠가 오실 건데 예상치 못한 때에 속히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기다리고 추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서는 안 돼요.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형제들과 화목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인생은 검은 말과 흰 말이 끈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검은 말과 흰 말이 끈다. 근데 흰 말은 이성이고 검은 말은 본능이고 욕망이다 그랬어요. 인생은 흰 말과 검은 말 둘이 끄는데 흰 말은 이성이고 검은 말은 본능이고 욕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플라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설명하면서 흰 말이 인생을 끌 때에만 안전하다 그랬어요. 흰 말이 인생을 끌 때에만 안전하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마차가.
그러나 검은 말이 인생을 끌면 떨어져서 부서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의미는 정확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인생도 흰 말과 검은 말이 끕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도하시고 누구도 인도해요. 사탄도 인도해요. 사탄은 우리의 본능과 욕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인도해요. 예수님은, 플라톤은 이성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예수님이 드리신 이 기도, 오늘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이 흰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흰말이 우리 인생의 수레를 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제가 여기 기록은 성경 말씀이니까 두 구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아까 사도 베드로의 권면도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해요. 사도 요한의 권면을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면 2절에 보면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의미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너무도 중요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셨다면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